8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소요 집중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맞나요? 말씀 성취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대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알아볼 수 없었대요. 자기 백성에 왔대요. 그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성취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그 빛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참된 치유의 말씀. 그 말씀,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내 인생, 내 기능, 내 학업, 내 업, 산업, 직업, 그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맞아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다라는 건 생명 자체, 그 영혼의 그 인생이 여기에 맞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대요. 아무런 내가 가진 뭔가 내 특징, 내 성격,
내 능력, 거기에 자꾸 우리는 잡히거든요. 그 아무것도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아닌, 그걸로 생명 살릴 수 없는, 생명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 그걸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삶이 자꾸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죠? 사단이 거짓말로 창세기 3장에 찾아와서 속인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네피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인, 거기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늘 높이 뭔가를 쌓고 성공하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내 삶이 오히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능력 속에 있는 것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정치인도 어떤 의사도 어떤 교육자 전문가들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을 해결하시는 것이다. 영적 질병에서 먼저 해방받고 해방시키는 그 일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에요. 영적 질병 해방, 가난에서 해방. 가난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에 묶인 것에서, 가난의 흑암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질병에 묶인 것에서, 질병의 그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랍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무능, 교회의 무능, 업의 무능,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 제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4 제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24 제자 한 명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명만 만나도 이 393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 393의 응답, 15가지의 응답. 15가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9가지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게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에,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 그게 9가지.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그 3시대.
그 응답을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24 제자 한 명만 만나도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경제의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쫓아서 막 가면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쫓아다녀야 돼.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돼요. 경제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의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배 때. 그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훈련 때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죠? 아니라니까요.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진짜 절대 가치가 안 되니까 그걸로 사단이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빛의 경제 그리고 빛의 문화.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정확한 언약 속에 그러면서 24 제자의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오게 되어지는 정말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똑똑해요. 훌륭해요. 멋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똑똑하게 뭘 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세상을 자연을 이 지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법칙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은총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응답, 어떤 은총 속에 있느냐?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일반 은총에서 조금 모자란 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강대국 속에 있지 않고 유대인 속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죠. 산골짜기에 저 변두리에 어딘지도 모르는 아벨 무올라 출신 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또 몰락한 그런 제사장 가문에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담대히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포로 속에 끌려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에스더를,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세우신, 또 갈릴리 출신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훌륭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진이라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면 잘생긴 서양의 그 미남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어요. 피부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고 이목구비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을 것 같고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게, 또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돼서 좋다, 부럽다, 또 나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 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돼서 잘 되겠지, 그런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어떤 특별 은총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해답, 그 유일한 해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여러 가지의 사건들, 질병들, 그런 갈등들, 위기들, 문제들, 재앙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삶에 드러난 것들. 아니요.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배경적으로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봐도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거, 그게 문제라고 여기는데,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 그 정신의 생각과 마음에 틀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배경적 문제. 그 틀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예배드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진 거, 그 신분적인 문제랍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신분을 잃어버린 문제.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 장악돼서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 알지 못하고 드러난 육신의 문제를 보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배경적인 그런 정신의 문제, 뭔가 상처가 되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또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문제. 그 사울 왕이 엄청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3미터 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라라라 떠들잖아요. 계속 한번 나와봐라. 나 한번 싸우자.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어. 내 재산 반이라도 내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가. 나라의 재산 반을 주는데 왜 안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 있어? 아무도 안 나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아무도 못 나가요. 거기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증거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사자에서 곰에서 구원하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구원받지 못한 개같은 저 사람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가서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잖아요. 그때는 감격해가지고 일단 네가 누구냐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와서 돌아오는데 아낙네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예진아 칭신하네 홍해야 뭐 그러면서 그건 이제 우리나라 거기에서는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찬양하고 호산나 뭐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뭐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드러난 건 응답으로 드러났어요. 응답이 왔어요. 블레셋을 이겼어.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그 사울의 생각은, 사울 왕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불쾌했어요.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틀이 되어져 있는 게 내 가문은 왕족이고 내가 왕이 돼 있고 이 왕권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는 거죠. 내 자리와 내 명예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근본의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자꾸 가게 되어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입은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셨는지, 출애굽기에 희생 제사의 언약을 주셨는지, 다시 포로되어졌을 때 왜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재앙, 노예, 전쟁, 포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안 믿고 세상에 말하는 배경 속에 틀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자꾸 속아서 그걸 너희들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문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상이 문제고 그 우상일 수밖에 없는 근본의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의 상태. 그 사단이 개입한 문제, 죄의 문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는데 어떤 특별한 은총? 유일한 문제, 거기에 유일한 해답을 분명히 알고 누리도록.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유일한 치유예요. 대부분 드러난 문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녀요. 쫓아다녀요. 돈 쫓아다녀요. 그런다고 해서 돈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돈의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질병 건강 그거 쫓아다닌다고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단이 안 무너져, 재앙이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 내 후대들에게 똑같이 남겨주고 더 가중시켜서 남겨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배경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그 틀이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건강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뭔가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라니까요. 죄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 치유부터 받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삶을 가지고 나를 틀 속에 가둬서 끌고 가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이 먼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치유하셔요. 이게 유일한 치유예요. 내 개인을, 내 가정을, 내 업을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니까.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은 내 열심 가지고 내 인본주의 가지고 방법 쓰고 뭐 사람들 끌어들이고 뭐 그래 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흑암 속으로 사망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총,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안 된다니까. 내가 쫓아가서 안 된다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후대를 보고 40년 거기에서 광야에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묻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영적 치유는
뭐가 영적 치유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영적 치유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일단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치유가 뭐냐? 정신치유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을 두고, 내 오늘을 두고, 미래를 두고 절대 언약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죠. 24 기도. 그래서 육신 치유는 뭐냐? 문제, 어려움, 드러난 문제들, 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람 갈등의 문제들,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들, 그게 오히려 절대 여정이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믿어지고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찾아져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지니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 속에 절대 여정을 가고요. 그걸로 절대 작품, 절대 목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일한 치유예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거,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우리는 일반 은총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 언약, 그걸로 알고 그게 믿어지고 그걸로 나와 세상에 보여지고 그걸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그 말씀의 성취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유일한 흐름이라고 해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사복음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흐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내용이 뭐냐?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 오직이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내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훌륭해지고 똑똑해지고 내가 뭘 잘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본에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었고 살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근본의 그리스도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본의 흐름, 성경의 흐름.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걸 증명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기능, 내 업, 내 가정,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알아지고 이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걸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에서 제자로 흘러가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유일한 흐름. 그게 시대마다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예요. 대충 복음 말하는 거예요. 뭔가 훌륭한 거, 뭔가 경건한 거,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것,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더 잘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더 바르게 하도록, 더 경건해지도록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 자꾸 약해져.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럼 뭐 경건하지 말아야 되느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강조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 강조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걸 강조하는 그 근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의 상태가 안 보여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와 자기들이 지금 갇혀져 있는 그 틀, 생각의 틀, 그게 안 보인다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지금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강단과 함께 또 중요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을 두고 이제 방향을 두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나이 드신 집사님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말씀을 녹음한 걸
계속 받아서 들으시면서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 이제 처음 같이 대면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많은 지식들, 메시지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뭐한 번밖에 못 만났고 대화를 오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알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동기가 전혀 안 바뀐 상태.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분이 이제 오래도록 제사를 지내던 것을 이제 끝내고 제사를 자기 집에서는 안 드리는데 자꾸 그 집에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뭔가 이게 그렇고 집이 있으면 뭔가 안 좋대요. 그리고 꿈을 꿀 때 악몽을 꾸고 악몽을 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악몽을 꾸는 거나 내가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생각에 막 돌아가는 거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두고 또 악몽을 꾸는 것을 두고 내가 악몽 꾸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더 문제라니까. 거기에 내가 자꾸 잡히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게 더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오래도록 사단이 나를 속여놓은 그 틀이 내게 아직 남아있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사단이 틀을 짜놓은 그게 아직도 내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보다 악몽 안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악몽이 안 없어져도 괜찮아요. 생각이 안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나는 살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로 나는 해방받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맞아야 돼. 내가 시원해야 돼. 내 생각할 때 내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내가 더 훌륭해져야 되고 내가 악몽을 안 꿔야 되고 잠잘 때 깨끗하게 아주 시원하게 잤고 일어나야 돼. 그런 거에 자꾸 우리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더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그걸 계속 그 생각해. 계속 그렇게 거기에 붙잡혀 있어.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흑암이 사단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근본 불신앙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예배의 역사에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예배 그것만 안 되면 한 사람 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 성막 거기에 등잔대 세워서 등불을 24시 밝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축복, 그 빛을 전달하는 축복, 그 성막을 또 등잔대를 등불을 만들어서 거기가 망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 그것을 예배 때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레위인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먼저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먼저 치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치유? 인생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알고 유일한 치유, 영적 치유부터 정신의 치유, 삶의 치유가 되어지는 그 치유를 먼저 받고요. 그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쇄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갖게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쭉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 때 먼저 그 망대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치유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또 237을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레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 때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게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예배 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 또 나중에 이제 전쟁에 휩싸이기도 하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속국으로 보내시고 하시는 것은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사단의 것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을 그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을 로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시달림 속에 우리를 보내시느냐? 안 시달리는 것 같고 안 가난한 것 같고
질병이 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한 그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 먼저 회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근본의 것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회복되고 세계복음화에 그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시달림이라고 여기고 가난이라고 여기고 질병이라고 여기고 무능이라고 여기는 그 속에서 내가 그 광야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광야 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10가지의 발판. 하나님이 나를 든든한 발판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발판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사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부한 것도 가난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맞아지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뭐냐? 성전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보증해 두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인생 성도의 가치,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선교지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업, 우리의 지역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다.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선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8번째, 우리는 다 모두 다 말기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가 와요?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오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의 상급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가지의 발판이에요. 그 발판을 든든히 딛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그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절대 가치죠.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고 알고 내가 또 내 모든 경제와 시간과 나의 노력과 모든 것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냐.
그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본의 나의 상태가 확인돼요. 그게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것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0일 집중, 40일 망대를 세우는 새벽 집중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하지? 밤 시간 잘 활용해야 된다. 밤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나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밤 시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빠져 있는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 그럼 뭐 아무것 뭐 계속 말씀만 들어야 되느냐?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과 뭐 대화도 하고 뭐 많은 걸 해야죠. 근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밤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세팅하는 시간. 그게 막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수첩 말씀 한번 읽고 강단의 제목 한번 생각하고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잠깐만 질문하고 생각해 봐도 상태가 달라진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어 우리는. 그런데 이미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문하고 말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니까. 근데 사단은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나를 끊임없이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것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뭐 그런다고 뭐 되겠어? 그런다고 뭐 되려고 하는 그 동기, 그게 없어져야 된다니까. 뭐 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라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건 영적 상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새벽 집중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토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그런 축복을 누리며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